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심.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그 히브리서 이제 로마서의 그 말씀, 로마서 말고도 여러 곳에 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의 31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은 28절 보겠습니다. 그 위에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 다음 29절도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누구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여기서 31절에서 우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외모가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얘기는 이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깨닫기가 어려운 내용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 몇 군데에 숨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도 나 중심이에요. 나.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줄기차게 쓰여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심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약에 보시면은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말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시편 있죠.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라는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3절을 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피조물들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주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 가보시면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이긴 하는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성막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그 예물을 드립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죠. 보석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이방인들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돌들입니다. 이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